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자연적이기도 하고 비상식적이기도 하지만 신비하고도 확인이 가능한 많은 능력이 있죠. 이런 체험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에고가 가진 정신적 범주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을 발견하기도 하고 새로움과 새로운 정신 영역을 개척하려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능력이라고 불리는 능력을 영적인 재능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이것을 잘 활용해서 인생을 더 풍요롭게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무당들이 겪는 신내림 같은 현상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라 인생을 풍요롭게 하라는 그런 말이 별 소용이 없고 오히려 나쁜 뜻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보고 싶지 않은데도 보이고 그래서 괴로워하는 능력도 꽤 많습니다. 심령현상 중에는 죽은 사람을 보거나 불길한 예지를 해야 하는 것 같은 경우가 많이 관찰됩니다. 이런 체험이나 능력은 근대적 과학 이후에 신화적 종교와 마법적 주술의 영역이 배척되면서 현대인들에게는 매우 낯설게 보이는 것이지만 전 세계 모든 경전이 이미 기술한 것들입니다. 성경에도 죽은 선지자 사무엘을 지하 세계에서 불러내 예언을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적과 이적에 해당하는 장면과 함께 초상현상은 인류에게 늘 평범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경전에 이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었고 이런 일들을 상식의 영역 밖으로 밀어낸 근대 과학의 패러다임 이후로 우리가 이런 현상과 능력을 초자연 현상이라 여기고 있을 뿐이죠. 인간의 의식 수준을 근대적인 합리적 개인을 기준으로 해서 나눈다면 전개인적 수준과 개인적 수준 그리고 초개인적 수준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의 큰 이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초개인적 의식 대역에서는 우리가 일별하기 힘든 심령적, 정묘적, 원인적 수준 같은 의식 영역이 있다는 것이 전 세계 신비 경전이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초상 현상은 심령적, 정묘적 수준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위의 원인적 수준에 가면 이런 초상 현상은 대부분 정리되며 여기서는 모든 형상의 원인인 성품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묘적 초상 현상의 대부분은 형상을 통해 알려지는 초개인적 의식의 특정한 상징을 체험하는 것이 주류를 이룹니다. 그 사례는 너무 많아서 사례집이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현상이 자주 일어나다 보니 가톨릭 교단에서는 그런 현상이 진짜로 벌어진 것인지 아닌지를 검증하고 판별하는 조직까지 운영했으며 현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몸에 나타나는 성흔이라고 하는 물리적 흔적, 잔다르크로 상징되는 계시와 예지 능력, 부처와 미륵을 만났다는 승려들의 체험을 비롯해 성령 체험에 해당하는 방언, 신유 현상도 있죠. 그렇게 보이는 것들 중에는 개인의 욕망에 밀접하게 관련된 주술적 수준도 있고 민족이나 인류적 세계를 향하는 계시적 수준도 있지만 모두 무언가를 보고 듣고 느끼는 형식입니다. 결국 영적인 신체의 기준으로 말하면 이런 초상 현상들은 육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멘탈체에 해당하는 일종의 신체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영성수련의 과정에서 심령적 체험으로 회개를 경험하거나 정묘적 체험으로 신비의 마음문을 열게 되거나 또는 그 이상으로 수행에 대한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아예 없거나 가치가 낮지는 않습니다. 다만 심령적 체험이나 정묘적 체험들은 그 체험을 하는 인간의 의식의 범주 내에 있는 믿음, 신앙, 관념, 무의식이
형상화된 것에 불과해서 결국은 자기 생각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근대 과학과 이성적 합리주의가 상식의 기준을 물질과 개인으로 고정하다 보니 초자연 현상으로 신비화되기는 했지만 의식구조 발달 수준으로 보자면 여전히 개인적인 끌개장에 속한 것이죠. 이런 현상이 말 그대로 꽂히게 된다는 것은 자기가 보고 싶은 유튜브만 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것만 보고 있으니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해 초점이 좁아지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거기서 벗어나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개인 각자는 사실상 80억 분의 1에 불과한 자기 생각에 갇혀 있으며 자기가 갇혔다는 사실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본인이 하는 체험은 일반 상식을 넘어서는 듯합니다. 체험 자체의 생생함과 자기 회귀적 확신을 통해 그것이 생각이 만들어내는 결과라는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신앙이나 종교나 유사 과학과 연결되는 순간 그것은 신과 진리의 체현이 됩니다. 신비 능력이라고 하는 것, 남들보다 좀 더 안다고 하는 상태는 모두 이런 상태입니다. 이것을 영적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과학의 선입견을 벗기면 그것은 자연 현상일 뿐입니다. 저 역시 심령적, 종묘적 체험을 숱하게 했습니다. 책으로 만들어도 될 정도로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있는 잠재성이자 가능성이기도 합니다. 초자연적이 아니고 초인간적 능력도 아니고 필요에 따라 겪는 체험이 바로 정묘적 초현상입니다. 의식이 원인적 수준에 도달하고 나면 그런 체험은 특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일 밤마다 꾸는 꿈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정묘적 체험은 사실상 생각의 영역입니다. 의식이 원인적 수준에 도달하는 일견, 초견성 체험 이후에는 생각 너머를 알고 의식의 재질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원인적 수준에서 더 나아가면 인간의 의식은 비로소 스스로가 신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며 인간이 그토록 열망하던 신의 능력에 대해 아무런 부러움을 가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물 속에서 쓰던 잠수복과 오리발을 몸에 입고 지상에 올라와서 그대로 힘들게 숨쉬고 걷는 일은 당연히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겠죠. 물 속에서 그토록 바라던 거라 체험했을 뿐입니다. 천국에 왔는데 더 이상 무슨 기적이 필요하겠습니까?